주님의 세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달려나오셨습니까? 달려나오실 때 행복하신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가야 돼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네. 날마다 더 행복한 마음이 주를 향해서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해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행복이냐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가정에 문제가 없고 자식들 속색이지 않고 뭐 이러면 다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실 때 난 오늘 행복하지 않아, 심지어는 불행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뭐 자식들은 속색이고 뭐 이러면 행복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만사형통, 문제가 없고 교회가 평안하고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방해의 일들이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사셨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셨을까 하는 분들을 손에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정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면 진짜 그런 일이 뭐 그럴 정도의 인생을 사신 분들이 실제로 이민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고난이었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얼마나 다듬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자기는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흥미로운 건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고난을 다시 한번 통과하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시겠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우리 사람 입사님 흔드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생각보다 이 보기와 달리 엄청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여보 그만두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도 넘어가진 않습니다만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목회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입장에서 하나님께 저보고 야, 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제가 갈까 말까요?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지 뭐 목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고난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결코 고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믿는 자는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구약의 본문들을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돼요? 고난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셔야죠. 고난을 피해가게 만들어 주셔야죠. 얼마나 기도하셨냐면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도 힘드셨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을까요? 아마도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때를 히브리서 기자는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요 땅에 떨어질 때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응답해 주신 게 이상해요. 그렇게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으면 고난을 피하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고 했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야지. 들어주신 거죠. 근데 어떻게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왜 거둬주시지 않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시겠지만 한국에서는요 군대 안 가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그 집안의 권력을 가지고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군대를 안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군대 안 간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좋다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빼주셨어야지. 고난을 당하지 말게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요? 주여,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뜻이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진짜 기도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바라기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몰려가서 그냥 억지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고 동등됨을 취한 것이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죽음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고난을,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방향을 보니까 좀 조심스럽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뭐예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죠. 근데 상속을 받을 때 우리 뭐만 받아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문제죠. 아니 그냥 영광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스잖아요. 그죠? 근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풍요를 누린다, 뭐 이렇게 강건하고 장수의 복을 누린다 이런 말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의 원칙이, 스탠다드가, norm이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충돌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덮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하지 못한 거지, 않는 거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날마다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갈등이 나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신앙적인 갈등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로 신앙이 자라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산수가 쉬웠다 이런 분들은 공부 잘하셨던 분이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때 시험을 치고 산수를 공부했는데 그때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과제잖아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초등학교의 수학을 못 풀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그 단계를 훨씬 지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줘도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십니까? 아직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문제를 풀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문제를 못 풀고 있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승리가 쌓이고 쌓이면 그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몰려오더라도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대학이란 또 다른 챌린지가 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배운 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고난이 결코 고난이 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의 말씀인데요. 너무 많아요, 고난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당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다 때려칠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한다면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 중에 한 2-3개만이라도 당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서 난 관둘랜다, 난 안 해,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일들이 정말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비교했을 때 고난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억울하죠. 답답하죠. 하여튼 말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 정확한 말이면 좋겠는데, 제가 새벽에 올라오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한 분이 목사님 눈길에 넘어지셨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넘어진 적이 없는데요. 제가 눈길에 넘어졌대요. 소문이 난 거야. 안 넘어진 게 감사하지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요.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그냥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영원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고난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산모가, 임신한 상모가 아기를 낳을 때 두려움이 있죠. 그 고통을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아기를 낳겠어요? 고통 끝에 아기를 낳는 생명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에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는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때로 위로가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고난 끝에 있는 정금에만 관심을 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필수적이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좁은 길을 걷지 않고 큰 길로 대로만 간다고 하면요, 그 끝에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도구였어요. 나무에 매달린다고 하는 건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달리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자체의 과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할 때 사실은 더 힘들 거예요. 고난보다 더 힘든 거죠. 군대에서 신병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병에 까마득한데 제일 먼저 세는 게 뭐냐 하면 제대 날짜예요. 언제 제대할까? 만약 신병들에게 제대할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90%는 탈영할 겁니다. 사고치고. 미치는 거죠. 그 고난을 무슨 수로 견뎌내겠어요. 제가 처음 목회했던 그 지역이 닭공장으로 영주권을 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분들이 없어요. 그냥 다 화이트 칼라였던 분들이 영주권 때문에 오셔갖고 컨베이어 벨트 서서요, 하루 종일 도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도계되는 닭수가 2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추운 냉동실 같은 그곳에서. 근데 그나마 한국에서부터 프로세스 시작해서 영주권 번호를 받고 1년 동안 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버텨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에 빠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아파도 하루도 못 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이 어디인지 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고통이라면 아무도 감당 못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잠시요, 또 가벼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행복한 일이 있다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참으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참을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들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치욕 당해보신 적 있나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멘소리가 작아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욕을 하도 먹어갖고 감사한 제목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욕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그죠? 고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맞지만 지쳐 맞은 건 아니에요. 많이 맞지만 맞아도 지금도 아파요. 근데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처음에 한 대 맞으면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요즘에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우리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 우리의 몸에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도 모든 고난이 이런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더 많은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아서 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면서 고난 당하면서 이건 의로운 고난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일들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지금 말씀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결과인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이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언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실제 교회는요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정도는 문제도 아니에요. 전 그럴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상상이 안 돼요. 돌 맞아 죽는 것도 상상이 안 되지만 톱을 켜서 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믿었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는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줍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교회예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떨어진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진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그럴 때 막 화가 나요. 어떻게 교회를,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된 것은 이름 모를 그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된 것입니다. 거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일들이 목숨 걸 일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일들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돼요. 하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이면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맙시다. 우리의 힘을 분산시켜서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슬픔을 대신 지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고난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였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저렇게 당하는 거지, 저 치욕을 당하는 거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가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온실안의 화초가 더 예쁘게 자랄 것 같지만 아니요. 모진 풍파에도 견디는 들꽃이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부산의 수영록교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정필던 목사님이 은퇴하셨습니다만 지금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오해를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힘드셨는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신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셔갖고 고난이 오면 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제 아내랑 저랑 혹시 욕을 먹으면 그래요. 여보, 우리 오래 살겠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겠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온전함에 이루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당연히 통과해야 될 고난을 피하고 또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동행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후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 고난을 마침내 통과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주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저들의 삶, 직장, 기업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